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인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19편 72절 1절을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afflict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간곤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곤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아픔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같은 부류의 우리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간곤, 이것은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프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 아픔, 쓰름, 이러할 때 주로 쓰여지는 성경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강곤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서 저자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외세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 중에 있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거, 아픔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십자가에 찢겨 죽음의 이 상황, 이 극단의 처형 앞에 그 고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주님도 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파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면 이상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생애들을 짧게 길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돌아보면은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픔을 겪으면서 세월 속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축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픔이나 고통, 고난 등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그 고난, 고통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하느냐, 그 태도 여부에 따라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선지자는 이 고통, 아픔을 하나님 시각에서 바르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에레미야 애가서를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아픔은 더 나은 미래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이런 제목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라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 영어 성경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애통,
한탄, 통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책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단어가 벌써 슬프다. 이게 눈물, 슬픔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흐름의 전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슬픔의 현장.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BC 586년에 일어났던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고 첫 선지자가 표현하는 단어가 슬프다, 슬픔, 고통스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유대인, 예루살렘 또는 더 확장해서 보자면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참혹하게 뭉개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그런 하나님의 토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가 첫 마디가 슬프다.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을 슬픔의 노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애가란 말이 슬픔의 노래 같으니까 슬픔의 노래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은 애통, 통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아픔의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서 진정한 슬픔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겪게 되는 참상 또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 마음, 그것이 슬픔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동족의 지금 예루살렘의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이 통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국가적인 아픔 또는 동족의 아픔을 그냥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것은 정상이야, 그것은 합당한 거야, 참 잘했다 이런 태도나 모습이 아니라 이 동족의 아픔, 고통이 바로 나의 아픔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장, 에레미야서 3장 지금 19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식물 세계에서 가장 쓴 임모초 중 같은 종류죠. 임모초도 있고 이 쑥이 가장 쓴 식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대표 가장 쓴 식물이 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몸, 육체에서 가장 쓴 그런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쑥과 담즙은 식물과 동물 세계에서 가장 쓴 그런 것입니다. 이 담즙이 지금 간에서 생성돼 가지고 담낭에 저장되는 우리 쉽게 말하면 쓸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쓴 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쓰다. 무엇이? 지금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 그 시온성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동물과 식물에서 가장 쓰기로 유명한 쑥과 담즙 그것에 비유를 하면서 그 아픔의 그 절규를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고, 낙심이라는 말을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아픔을 겪으면서 이게 바로 동족의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지자 내 자신의 문제다. 그래서 이 고통을 지금 바라보며 낙심이 되고 심지어 우울증이 걸리게 됐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에 서 있는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처참한 심판의 현장을 막아낼 길은 없었고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그 근심과 슬픔을 담아서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살아가는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가볍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적을 보일 때는 이와 같은 쑥과 탐집에 해당하는 가혹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습니다. 좀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얼마나 처참한 그런 민족적 슬픔, 아픔, 고통, 고난, 피해를 당했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이름까지도 바꿔서 일본식으로 장명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땅이며 사람이며 심지어 그 사람 마음까지 지배하여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진통을 70, 80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피해를 입은 가해자 일본을 태양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할머니들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픔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본을 맞아서 지금 파트너로 그리고 동맹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접근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최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과 가까운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630만을 죽였던 나치, 그 유대인 중에 탈출해서 살아남았던 그 98세 된 노인이 수년 전에 돌아가셨죠.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나치를 용서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는 않는다. 그 기억을 잊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은 하고 산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가해 행위를 했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억지를 부리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 하고 교과서에 공공연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여 다음 세대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 때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군수물자를 통해서 부강해진 2차 대전 후에 패망했던 나라가 부강해진 원인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데 일본이 과연 우리의 파트너고 이웃인지
IMF가 왜 왔는지를 아십니까? 지난번 몇 년 전에 아베 수상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이 주지 않으면은, 수출해 주지 않으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전쟁을 선포해서 부품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비롯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운 기업들이 겪었습니까? 다행히 정부와 당시 기업들이 민첩하게 대처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이 참 난국을 극복했던 이런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게 어떤 외세에 의해서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잘 받아. 선지자도 여기서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이지만은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현장 앞에 슬픔으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 중에도 솟구치는 소망이 있음을 선지자가 남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1절. 중심에 회상 안 주고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에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리라 하도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동족의 우상숭배, 동족의 죄악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선지자 자신의 바로 자신으로부터도 비롯되었음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비우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여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우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이 뭐냐? 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셨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음이 그 원인이었다 하는 걸 찾아낸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구나. 그렇게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절망을 토하던 선지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던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망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는 I found it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걸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소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내 속에서 우울거리고 그것이 생산되어서 겉으로 나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유되는 이 죄악상, 유대인으로 보자면 더러운 아수르나 애굽 등에서 바벨론에서 들어온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악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 현장, 그것은 저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웃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동네만의 문제는 아니다. 꼭 시드기야 지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망가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망가진 그 자체가
바로 그 원인이었다.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쏟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아침마다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일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 선한 손길을 깨닫는 사람이, 그가 선지자이든 사도든 그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상관없이 그가 성도든, 성도라면 하나님께 이러한 깨달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너와 하나님, 너희들과 하나님이 아니고, 핵심은 나와 주님과 조율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극심한 아픔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말할 때 아픔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affliction, 내게 유익이라. 무엇이? 간곤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아픔은 더 나은 미래입니다 라는 주제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 중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야 된다. 이게 25절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받아들였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이불 티끌에 대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베풀지어다.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잠잠히 바라보니까 주께서 메우셨다는 거예요. 이 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우셨다. 사용하기 위해서 바닥에 깔다, 놓다,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메우다 하는 말이. 조심스럽게 놓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는 것이죠. 사람이 젊었을 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27절이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우리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수도 한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취급하지 않는다. 또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오히려 풍부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짠하다. 야, 김상천 짠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야, 김상천 불쌍하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손길, 은혜의 손길을 느끼면은 33절에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여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난당하고 고통 중에 씨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낙심하여 무슨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서 우울증이 걸리게 하고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래서 시편 후반전 아까 119편 후반전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하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여기 법률, 명령 그런 뜻이죠. decree. 뭘 배우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왜? 좋게 말씀하시면 잘 안 들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어떤 메스를 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풍부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대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란 자가 하나님을 이런 야비한 그런 욕설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짓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47년생입니다. 1월 15일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1년 반 전에 8.15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3살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었다가 우리가 자생력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다시 이러한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사실 저 사람들이 말은 공산주의를 저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건 어떤 1인 독재 나라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떻든 밀고 내려와서 그 전쟁, 제가 6.25 전쟁을 겪는 나이는 아니죠. 3살 때니까. 나 그 어렸을 때에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나고, 저희 그 아버지가 벽장에 숨어서 그 어머니가 그 음식을 그쪽으로 넣어드리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그 어린 나이에 3살, 4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아픔, 그 현장. 지금 이 젊은 세대에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겠습니까? 전 뼛속까지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의 공격, 누구의 어떤 핍박?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나 두려워하거나 놀랍게 여겨본 적이 별로 한 번도 없어요. 제 생애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30살이 돼서 하나님을 안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보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앞으로도 내 생애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지금 당뇨로 제가 45년, 물론 매일 아침 인슐린을 제 복부에 주입을 시켜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기는 합니다만은
45년 당뇨. 그런데 의사들도 놀랄 만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병약하게 그렇게 내 인생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아픔이 내게 유익이라, 슬픔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님 안에서 확실히 내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배우고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아파한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습니다. 태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경험을 갖기를 바라고,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솟구치는 태양이 매일 아침 이렇게 떠오르라 우리를 살아가는데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감사하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성도들과, 아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